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벌써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언제였나요? 절기가 우수 절기가 지났더라고요. 우수 맞죠? 우수가 뭐 하는 절기인가요? 봄이 오는, 그래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오늘도 낮에 제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할 만큼 이제는 뭐 선뜻 아침 저녁으로는 좀 썰렁하긴 한데 낮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공기가 많이 후끈후끈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옵니다. 봄이 왔어요. 여러분 사계절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봄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뚫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잖아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 항상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을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뭘 주님이 굉장히 많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냐면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카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이미 다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을 때, 야 이제 다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카로브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거든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온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의미의 이제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저쪽에서부터 저 오고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실 때 예수님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이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는 이것이 만약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가운데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요, 살기가 굉장히 퍽퍽했어요. 아마 역사학자들 분석에 의하면요,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70-8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나라 빼앗겼던 것처럼 그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 좋은 거 다 뺏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수탈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할까? 그 당시 여러분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빈들에 배고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2번이나 그런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매번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될까요? 매일마다 좀 그렇게 다 기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였다면 주님께서 매일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 가운데 뭘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냐면요,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고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씨가 뿌려져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와 같은 밭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져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들을 거예요. 함께 나눠요. 또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요. 들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아멘 하기도 해요. 참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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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요? 씨가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들려졌더니 또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잘 기경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씨 뿌리를 내리고 순종해서 역사함으로 나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들려진 거고요. 순종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대체 그 고기들이 다 어디다 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어부들은 딱 보면 알잖아. 아유 오늘 고기 없는 날이다, 안 되는 날이다, 그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설렁설렁 했을 거 아니요? 어찌 보면 치열하게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왜요? 그거 못 잡으면 하루 허탕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궁핍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어찌 보면 가족이 다 쫄쫄 굶어야 되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 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되는 일이 없을 때 있으시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밤새도록 수고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주님. 안 됐어요. 손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때 베드로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요. 샬롬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짜증이 더 많이 나시지 않으셨어요? 불평이 더 많이 나진 않으셨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고 열매 맺으면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황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는 그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은 만날 때도 참 많아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막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한 방법이 뭔가?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 방법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삶의 길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잎사귀는 푸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잎사귀는 생명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그 과정이,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서 여러분 때때로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버린 상황 속에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냐면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은요 안 배워도 다 하는 거라고요. 왜요? 묵상은 뭐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묵상 잘해요. 어떻게 해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루 종일 뭐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그 인간 하루 종일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의 한 방법이라고요.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거기에서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을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자꾸 보는 것.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염려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만 보고 계세요? 하루 종일 뭐만 보고 계세요? 그것만 봐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문제거리가 생기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아침 먹고 생각하고, 눈 뜨면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거 막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어디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주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여기 가운데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이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과 방향,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알아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물론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낙심해 있다가 절망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면 알아요. 알게 돼요. 다 아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돼요. 한 목사님도요 다 아는 말씀이고 큰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갔는데 큰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딱 들어가 수술실에 딱 들어갔더니 딱 넣었더니 수술 천장에가 그게 영어로 써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Do not fear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쓰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되고 향하여졌더니 어때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주님이 주시는 큰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면요, 어때요? 마치 어떨 때는 다 다른데요, 어떨 때는 막 여 안에서 막 뽀글뽀글뽀글 막 이렇게 막 그 우물 생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약수터 가보시면 막 물이 콸콸콸 나오는 데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데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약수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약수터 보면 어떨 때 보면 물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 계속 뽀글뽀글 올라와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생수가. 어떨 때는 어떤 약수터 가보면요 막 흘러 넘쳐나는 데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뽀글뽀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내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강처럼 샥 흘러내려올 때도 있어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정리되고 거기에 뭐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확신이, 기쁨이, 담대함이, 풍성함이, 놀라운 생명이, 길이 열리는 것들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리가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다려야 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평안함 가운데. 아, 주님의 신실하신 다른 인도하심이 있구나. 우리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계속했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그 찬양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단순히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뭐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으로 안식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놀라운 유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골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걸 주님께로 돌리는 거라고요. 또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잠깐 스탑해야 돼요. 뭘요? 내 발걸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잠깐 멈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생각을 하면요 거기 휩쓸려 갑니다.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들면요 그게 막 휩쓸려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만 지나면 그 화가 나를 끌고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가 주체가 안 되고 막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멈춰야 된다고요. 잠깐 내 감정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춰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바라볼 수 있거든요.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인디언 출신 인디언이 친구가 뉴욕에 있어가지고 뉴욕으로 이렇게 친구 따라서 놀러 왔다가 여행을 왔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뉴욕에서 갑자기 그 시끄러운 막 빵빵거리고 뉴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 시끄러운 곳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뜬금없이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아니 무슨 이 시끄러운 곳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러더니 친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따라가요. 심지어는 막 길을 건너서 따라가더니 길가에 있는 한 조그만한 그 화단과 같은 그곳에서 실제로 거기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귀뚜라미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훈련과 연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또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보자. 내가 봐봐.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었지? 내가 한번 봐봐 하면서 동전을 땡그랑 그 길에다 떨어뜨렸더니 어때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돌아보더라고. 왜 그래요? 관심과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과 귀가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잠깐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닫고 나중에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삶에 순종하고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이 이 패턴이 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실제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 준비되셔서 훈련되셔서 연습이 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다?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자. 기억나시죠?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자. 왜? 하가라는 말, 묵상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소리를 내어서 마치 여러분 이게 이거와 비슷하거든요. 사자가 하는 거와 같이, 또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 이게 바로 묵상,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소리를 내서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를 가지고 읽어내는 것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해요?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좋을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보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또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묵상과 통독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함께 좀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거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묵상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듣는 것이에요. 뭘 듣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이유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요 활력이 생겨요.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안 나와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야지,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 내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들을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활력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머리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경우들이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는 것들이 순종해서 놀랍게 경험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이래요.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결과는 뭐냐면요, 패배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반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패턴들이 달라지게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열매 맺는 그 자리 가운데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하고 담대함이 되기도 해요. 물론 어떨 때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결국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그 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주님 잘 닮아가시며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해요. 왜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하셨다 이런 표현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사단이 시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분인 걸 볼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따라가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가 중요한가? 혼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처럼 오셨으면 그냥 우리는 요즘 표현, 젊은 사람들 표현 넘사벽, 이게 뭐예요? 넘을 수 없는, 도저히 넘다볼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 때도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갈등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도 힘들지 연약하지? 내가 알아. 왜? 경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중요한 본보기가 바로 뭔가? 예수님은 늘 언제나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는 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이게 말씀 암송하고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 왜? 예수님께서도 딱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한다. 그렇게 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심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막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도요, 야, 나보다 더 큰 일들 너희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뭘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고 내어드리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순종해서 나아가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베데스다 목과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얼마나 많은 가까이 사연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왜? 그 사람도 못 들어갔으니까.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못 들어갔을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선착순으로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갈수록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이 항상 들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그렇게 많으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제일 오래 있어서? 모르겠어요. 중요한 정답은 뭐예요? 거기에 정답은 주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요, 예수님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항상 뭐 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만 하셨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가기 위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건이냐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게 다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신 다음에 뭐 하세요? 기도하고 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요, 예수님은 바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치솟고, 요즘 속된 표현으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처럼 막 치솟을 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반대로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나오냐면 치유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다른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하셨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니? 16절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오히려 그럴 때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요한 집회, 중요한 부흥회를 딱 열어놓고 갑자기 주광사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딱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오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종, 자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주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디 가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목사님이 어디 가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갑자기 없어지면 그렇게 없어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런 거예요. 막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더 됐죠? 그 IMF 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막 그 당시 몇십억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IMF 때 모든 다 부도나는 그 상황에,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몇십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IMF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 하셨어요? 안식년 됐습니다. 안식년 저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신 거예요. 교회를 1년 동안 떠나버리신 거예요. 난리 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목사가 없어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말씀을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버리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잘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나가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묵상을 위해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예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선적으로 해요. 왜요? 왜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기 쉽냐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하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 다 아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조금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게 되면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시간이 안 남아요. 이거 좀 먼저 해놓고 하지? 이거 먼저 좀 할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지? 이러면 될 것 같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말씀 묵상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건요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절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하지, 조금 이따가 하지.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라고요. 우선적으로. 자꾸 우선적으로 하니까 저는 위선자 권사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선자가 들어가셔서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일 먼저 해야지라고 먼저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부족한 거,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다 그래. 왜요? 제가 그것도 진짜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조금 인색해요. 우선적으로 하는 일에서 조금 부족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쉽게 그냥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1번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겨우 우리의 삶에 조금씩 이 삶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열일 제쳐놓고 다 그거 먼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시겠죠? 그죠? 이 일처럼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일 우선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다른 거 해놓고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좀 꼭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요, 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선적으로 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기적으로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습관적이란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처럼 했다라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영혼 없이, 마음 없이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늘 꾸준히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22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가셨을 때예요. 예루살렘 가셔서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따라 나아가신 거예요. 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습관적이란 말이 몸에 배어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어디 가도, 다른 데 가서도, 심지어는 어때요? 여행에 가서도, 심지어 여러분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주셨다고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줬던, 군대 가서 만났던 여기 전주 신흥고등학교 주신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그 형제님 얘기 많이 제가 드리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그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2등병 때부터요. 이게 아예 학교 다니면서 습관이 됐어요. 아주 훈련이 돼가지고요. 말씀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생활 제가 한 720일 정도 군 생활 할 때인데 몇 명에게 전도를 했냐면 650명 가까이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50명 정도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나가든 어디 비상이 걸려서 어디 나가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내서 심지어는요 막 혼나가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가서도 몰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왜 그래 가능했는 줄 아세요? 정기적으로 해오는 것들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다가도 잠이 부족해도 막 상황병이었기 때문에 잠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도요 그 와중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늘 정기적으로 나가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식사가 훈련이 돼 있으시죠?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것이 훈련돼 있으시죠? 때 되면 어떻게 습관적으로 배가 고프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과 같은 말씀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돼서 그럼 아예 습관처럼 자리 잡아요. 내가 어디 가도 남미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몸에 딱 배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도 주님 말씀 묵상해야지 상황이 안 돼도 여러분 그것이 몸의 습관이 잘 배어있으면 놀라운 풍성함에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일부가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습관이 되면 육신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기적으로 해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 바로 뭐냐? 한적한 곳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님 앞에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한적한 곳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요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뭐 하셨냐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굳이 산을 안 가셔도 돼요. 요즘은 여러분 유명한 산에는 오히려 안 한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관광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산이 아니어도 돼요. 동떨어진 그런 곳이 아니어도 돼요. 내 일상 속에서 잠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정주부예요. 그러면 남편과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내 식탁에서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그곳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이요? 내가 잠깐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저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또 여러분 제가 제일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또 언제예요? 막 머리 감고 샤워할 때 이럴 때예요. 조용하게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곳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주십시오. 한적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베란다에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는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조용하게 그런 곳들 찾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시장 바닥 같은 곳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얘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다가 중요한 전화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여러분 전화기 들고 어디 가세요? 잠깐 조용한 밖에 나가시잖아요. 막 시장 잠깐 옆에 조용한 골목으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조용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떨 때는 조용하게 잠깐 내 일상을 떠나서 방해받지 않고 그곳으로 잠깐 나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은 침대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먼저 출근해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 사무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여러분 잠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적한 곳에서는요 이런 의미도 포함돼요. 잠깐 인터넷이나 TV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잠깐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자리도 해당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정기적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한 시간은 얼만큼이에요? 밤이 새도록 꼭 밤새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물론 우선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조금 여유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냐면 12제자를 세우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쁠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실 때마다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결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더 바쁠 때 2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빌 하이브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바쁠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주님 앞에 충분히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밸런스가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정신없을 때, 바쁠 때,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확보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건 리더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조직을 향한 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과 교제가 없는 영적인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충분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급하거든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말씀을 다 자세하게 나누지 못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신만의 회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해서, 회막이라는 말이 영어는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천막이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시간을 모세는 정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이게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원리 있죠.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나는 회막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실패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신만의 회막을 만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있을 때 마치 누구처럼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은 뭐 하는 곳인가? 주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나아가면 뭐 하세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성막, 회막을 만드는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맨 뒤에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회막과 성막을 만들려고 하세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만나서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의 회막을 만드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회막이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회막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늘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